자, 우리 예수님 믿었으니 우리에게 불이 있어요.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불로 살아가야 돼요. 성령의 뜨거운 불로. 그 불을 우리가 소멸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야기하죠. 성령을 소멸치 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성령을 소멸치 않으면 우리는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다 있는데 조그만 거에도 화가 나고 짜증날 때가 있어요.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성령이 나를, 내가 지금 불을 잘못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매일 주님 바라봄으로 자꾸 불씨를 꺼트리면 안 돼요.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게 그냥 가장 행복하고 복되게 사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늘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불을 꺼트린 것은 없는가? 예? 여러분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은데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함으로 그냥 충분하게 감사하며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용서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넘치게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정말 박모세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 그 이야기를 간증을 들으면서, 간증도 아니죠, TV에서 했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박모세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그렇게 그냥 죽을 그거로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뇌도 없고 뭐 말도 못하고 뭐 그러는 상황 속에서 병원에서 인큐베이터에 있으면서 언제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이에요. 애가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어 이렇게 있는 병원에 있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감사한 일이 있겠어요? 무엇이 감사한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병원에서 이제 보게 된 거죠. 자기가 그 시점에서 눈을 병원에서 뜨게 된 거예요. 병원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남들이, 다른 사람들이 9가지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 불평할까지 한 가지 가지고 그렇게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자기 보기에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그 문제 생기고 하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9가지 감사한 일은, 그러니까 자기 눈에 그게 보이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감사를 찾아보자 하면서 이제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 위대한 일을 이뤄낸 거예요. 지금 사실 그 박모세와 걔를 통해서 이렇게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려고 하고 우리가 늘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A.W. 토저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올 때 겸손한 자세로 임한다면 주님이 그들에게 보내주신 촛불이 크든 작든 간에 그 촛불에서 아주 많은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많은 깨달음과 많은 음성이 들리게 될 것이다. 자, 빛은 무조건 어둠을 물리치게 돼 있어요. 빛은 뭐 그게 성냥불 한번 척 기르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게 좀 크고 적음의 문제지 빛은 어둠을 떠나가게 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이고 나쁘고 힘든 마음이 들 때 빛을 비춰야 되겠다. 불을 켜야 되겠다.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을 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을 잘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은 때때로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A.W. 토저의 이야기예요. 이 훌륭한 목사님이자 교수님이자 영향을 많이 끼친 분이, 책을 많이 쓰신 분이,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정말 별것 아닌 것에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베드로의 수탉이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회개를 했어요. 그 수탉이 우는 소리, 그냥 수탉이 우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물론 수탉은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울었을 테이지만 주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신앙의 수렁에 빠진 그 사도 베드로는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의 눈물을 강물처럼 흘렸다는 거죠. 니콜라스 헤르만이라는 로렌스 형제로 잘 알려져 있는 니콜라스 헤르만은 겨울에 나뭇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나무를 보고 회심했다고 그래요. 그 앙상한 나무 가지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숨겨 놓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보려고 하면 어떤 것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마음을 분명히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분명히 가르쳐주는 그 한 가지 사실은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설교 자리에 오고 아무리 어떤 그럴듯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 하는 것이요. 좋은 설교자만큼 좋은 청중이 필요하다. 둘 다 지극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젖을 먹는 자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옳은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어른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을 통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라는 그런 말씀, 그렇게 해석을 해놓았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것의 것이니 라는 그런 말씀을 어른들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먹고 받으면서 주의 음성을 잘 들으며 가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해야 되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상황을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상황을 주시고 허락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상황을 늘 받아들이면서 주님 앞에 이럴 때 내가 다시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인가를 결단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세가 믿는 자세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매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29절 말씀은 자기의 딸을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마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딸을 기생으로 만들지 말라 하는 당연한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여기 말씀은 자녀나 가족을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그렇게 만들지 말아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인들은 바알과 아세라, 그모스 등의 우상을 섬기는 풍조 속에서 자신의 딸을 우상의 신전의 신녀로 이렇게 바치는 것을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뽑혀서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그런 것들. 그 신녀들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를 집행하며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 당시에 고린도나 이런 데 이 이방의 이렇게 문화들을 보면요. 이 신녀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신당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당연시하고 또 그게 세상 가운데 이렇게 내 딸이 그런 것에 뽑혀서 갔다 뭐 이런 어떤 굉장히 이렇게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 세상 풍조인 거예요. 그걸 지금에야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예전에 그 여기 누구냐 그 가수 문희옥 씨가 이야기한 것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기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이거라는 그 가수라는 직업이 정말 위험한 자리라고. 세상에 속해 있는 어떤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고, 음란해질 수도 있고, 굉장히 세상을 이렇게 나쁘게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 그 일을 내가 선도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다가 보면, 그죠? 우리는 막 이렇게 인기를 얻고 막 그렇게만 하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 속에 굉장히 무서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녀라는 의미도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를 쓰고 정말 그러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집에 애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어제 신강훈 선수하고 이렇게 하면서 BMW 운전을 했다고 그랬더라고. 키를 주도 그래서 야 그게 저게 되겠어?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뭐 해보라고 그러더라고. 키를 주는데 줘서 그래요 이러더라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해도 될랑가 모르겠네. 박주영 선수가 페라리를 몰고 다닌다대요. 빨간 거 페라리 몇 억짜리. 박주영 선수는 알죠? 하도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차가 한 2대 더 있대 집에. 그걸 여러분 좋게 나는 그게 좋게 안 보여요. 이게 그쪽까지 갖고나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BMW 왜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게 그렇게 막 좋게 내가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 돈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구나. 신녀나 그거나 뭐 다를 게 있겠어요. 저도 굉장히 그걸 조심해요. 우리 집에도 우리 아내도 그렇고 굉장히 그런 것을 조심하며 이야기를 해요. 진심으로 우리가. 애들한테나 잘 되더라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네가 그런 건 타는 거 아니다. 그건 선교사님들 사주는 거다. 예? 타도 선교사님들이 타면 좋겠죠. 왜냐하면 튼튼해야 되거든. 선교지 차들은.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당시에 이 신녀라는 어떤 이런 직업은 굉장한 것인데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더러운 것으로 그래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그걸 막 자랑스럽게 그렇게 만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타락한 종교일수록 음행과 관련이 많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오염된 신앙에 빠지지도 말고 빠뜨리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상에 빠지지 말라고 하면서 거기에 안식일 이야기, 성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선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계신 곳을 성소를 공경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일에 전력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중심은 안식일과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것에 있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규례는 복음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면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을 얻게 됩니다. 안식일은 육신의 휴식을 취하고 영적으로 신령한 은혜의 체험을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복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웬만하면 주일날 뭐 있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꼭 돈으로 이렇게 때우셔요. 돈으로. 그것과 맞바꾸는 게 좋아요. 예? 배를 주세요. 배를. 예? 주일날 가고 이럴 때는 아유 내가 못 가겠다. 그래서 부주를 붙여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주려고 했던 부주에 배를 주면 되지 않겠어요? 차비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래 안 나올까? 모르겠네. 우리는 뭐 어차피 안식일에 안 가는 거 알고 있으니까 주일날은 뭐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럴 일은 없지만
그렇지 않은 데에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일을 내가 정말 여러분들이 안식일은 내가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다. 요즘은 이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서 일부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 2부, 3부 예배 이렇게 있어서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래도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는 게 최고예요. 하나나 전심으로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안식일은 믿음으로 누리는 날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일주일 내내 일하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면 더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주님을 쉬게 하고도 더 많은 복으로 채울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십니다. 복되게 하신 날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다 하는 거예요. 또 성소를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이는 교회를 하나님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두 개를 세우셨는데 모이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서 그래서 모여서 말씀을 듣고 어제도 이렇게 새벽기도 하고 해라 그러면서 수요기도 때 이야기했더니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나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예요. 그런 것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을 성숙하게 성장하게 만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받드는 것이 하나님의 성소를 공경하라 하는 것을 이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공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함께 또 헌금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것이 여러분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하여 그러나 율법적으로 또 거기에만 너무 얽매여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게 뭐 있겠어요? 뭐 청소도 이렇게 좀 한다든지 뭐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하고 마음으로 물질로 감사하고 시간으로 희생해야 됩니다. 자, 3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접한 자는 점쟁이나 무당을 말하죠. 박수는 흔히 남자 무당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들은 간혹 귀신의 영을 빌려서 과거의 일을 맞추고 미래의 일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은 이걸 쪽집게다 그러면서 추종을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을 움직이고 주관하는 것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 귀신은 마귀의 졸개, 마귀와 사단, 마귀 귀신 어떻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조금 구분하려고 하면 굳이 구분하려고 하면 구분할 수 있지만 그럴 필요 없고 여러분 정말 그 사단 마귀 귀신 이것은 정말 우리가 쫓아서는 안 될 것이에요. 마귀는 절대로 성도를 이롭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곳은 근처도 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운세도 볼 필요도 없어요.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내게 그래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앞에. 거기까지만 하고 말면 돼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까지예요. 오늘 내가 해야 하는 내가 오늘 남편에게 오늘 내가 자식에게 오늘 내가 지금 내가 당장 직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것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과 교통하고 주님은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 매일매일 이 믿음을 주님 앞에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흐트러지지 마시고 주님 앞에 탁 순수하게 사실 나중에 알고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이 순수함을 그건 좋은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가운데 하나예요.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이제 세상 우상에 빠지지 말고 오늘 세 가지 있었죠. 내 딸을 더 어렵게 장녀가 되게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세상 우상을 너무 돈이나 어떤 그런 것들 명예 막 높아지고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짓고 성소를 거룩히 여기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또 두 번째 귀하게 여기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의 어떤 신접한 자와 우상은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추호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째 헌금